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통치자들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던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인 디베료가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오른 지 15째 해가 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던 시기로 헤롯 안디바의 이복 동생인 빌립 2세가 갈릴리 북동 지역의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루사니아가 다메섹 서북 쪽에 아벨레네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봉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빈들에 살고 있던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빈들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량한 불모지인 광야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격리된 장소인 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 준비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변 주위를 이동해 가며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주로 요단 강변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은 빈들의 특성상 땅이 메마르고 바위가 많고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에 적합한 물을 찾아서 요단강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인용 구절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여호와의 구원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과 유대 땅 사이에는 시리아 사막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막을 통과해야만 유대로 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막의 길이 닦여지고 평탄하게 되어 이 길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광야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를 통해서 오늘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무리들을 향해 누가 너희들에게 경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이 무리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던 이 무리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 찾아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보고 그들을 책망하는 관점에서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무리들에 대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나온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 세리와 군병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무리의 의미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내적 변화에 의해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성품으로,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너희들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그 나무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찍혀서 불에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묻는 이 무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모든 이 무리들을 향해서 재물을 쌓아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 세리가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에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당시 세리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로마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이 세금을 징수했고 그 일을 위해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하급 세리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백성들 중에서 부정한 사람들로 간주되고 죄인들로 취급된 것입니다. 요한은 이들에게 법에 정한 대로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14절에서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너희들의 이 힘을 이용해서 폭력과 협박 그리고 거짓 고발로 힘없는 백성들로부터 돈을 빼앗지 말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받는 보수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가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오늘 회개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이 삶의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과연 나는 구원을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 당시 많은 무리들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과 그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단지 세례 요한은 회개와 삶에 합당한 열매가 없음에도 내가 단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진정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심의 기능이 점점 마비되고 도덕의 기준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점점 어두운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양심을 회복하고 확고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며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돈 문제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돈을 벌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해 이웃을 사랑하며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또한 돈을 벌 때도 권력이나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무리들에게 가르쳐준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돈에 대해서 회개한 자들입니까? 성경 디모데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고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돈에 관해서 회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죄악을 떠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고 삶이 거룩하게 보여도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회개가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는 매 순간 돈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선 돈이 정말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돈에 대한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돈에 대한 합당한 생각으로 바르게 돈을 벌고 또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일마다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돈에 대한 바른 기준과 바른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바르게 벌고 세상의 유혹과 악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돈 문제에 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훈련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